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어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도 바르실레는 그 앞에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왕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후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도 80살이 넘는 그런 노부의 몸을 이끌고 변함없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이 그동안 당신이 나를 공개하였으니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내가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뼈아픈 일은 뭐였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가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인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와준 세 사람이 찾아오죠.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뿔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와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거처할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없는 그들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이미 아들에게 지금 권좌를 빼앗기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인심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권좌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로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조건 없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영혼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실레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남을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보았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데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죠. 그러니까 기아대책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웃, 또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바르실레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신을 도와준 그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80세는 지금은 100살이 넘는 그런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꽤 많은 나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으면 왕이 또 조속간에 그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등 여간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서도 또 다른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많이 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그 실력에 맞는 포지션을 맡아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그 포지션을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곤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한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내려오라고 하면 괜히 또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팀의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충분한 실력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도 알고 또 자신의 단점도 알아서 장점을 발휘할 때는 앞장서서 충성하다가 자신의 단점이 부각될 때는 겸손히 뒤로 물러서서 더 좋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화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되면 소리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조화롭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좋은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바르실레가 청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이 바르실레와 함께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늙은 자신보다는 왕을 도와서 더 큰 정치를 할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김함이라고 하는 젊은 일꾼을 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나만 제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좋고 또 남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트집 잡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들에게 내 일까지 맡겨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자는 이 다윗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 땅에 남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유언 가운데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유언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그의 기억 속에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바르실레에게 베풀지 못한 은혜를 그 아들들에게 잊지 말고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유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르실레처럼 예수님 정신으로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때와 또 물러갈 때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후손에게까지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